출애굽기 9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하고 다르게 구약은요, 왜 전체 구절을 하냐면은 구약들은 주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상을,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 모태신앙이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은 이 전체 줄거리를 대략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략이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한번 훑어보기 원하고요. 전체 맥락 아래서,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 아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지만 그래도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읽으실 때 그냥 마냥 읽지 마시고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장 전체인데 길지만 저랑 같이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로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박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지금 세 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전체 이 말씀을 통해 나눌 제목을 제가 약간 패러디한 제목을 했어요. 니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웃으시고 모르시면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영어 제목은 Do you happen to know the hear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죠. 그렇죠? 완악해서 여전히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보면 참으로 참 바로의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완악해도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예요. 고집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때립니까? 아니죠. 어디로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죠. 사단은요 직접 나타나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그걸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와서 건들고 자꾸 뭔가를 얘네들이 공작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없어져서 이 땅이 만약에 어둠의 세력이 없다면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아주 놀랍도록 자라날 거예요.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다? 전방은 저 선교지가 아니라 물론 선교지가 최고의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사단이 아주 그렇게 힘쓰는 게 바로 그곳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를? 기도와 간구와 뒤에 뭐가 나오죠? 감사.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의 평강이 너의 육체를 지킨다? 너의 육체를 지킨다? 네 가족을 지킨다? 네 재산을 지킨다?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가장 그곳이 치열한 전쟁터인 걸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화로운 뭐 고요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바로 그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킨다. 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5번째 재앙이 가축에게 임한 전염병이었어요. 가축에게.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에 임했어요. 이것이
얘기인데 여러분 여섯 번째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악성 종기가 임했다면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바로 저 최고의 왕인 바로도 예외가 없다. 그에게도 악성 종기가 났겠죠. 그런데 바로 왕은 그걸 티를 냈을까요? 안 냈겠죠. 그걸 티내면은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표현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신하에게도 간지러워도 막 참고서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리고 자기는 안 난 것처럼 너희들은 났지만 나는 끄떡없어 뭐 이런. 왜냐하면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존재잖아요.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티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태어난 척 했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어둠에 묶여있는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죠?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완전한 육체의 구원까지 모든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신학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나 not yet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건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렇죠?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고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찝쩍거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사단의 시험을 당했죠. 그렇죠? 예수님마저도 사단의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둠의 견제를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럴지언정 우리라면 그렇죠? 더할 나위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왜 큰일인 줄 아세요? 사단의 시험이 없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 자기 편이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 그럼 그게 오히려 큰일인 거예요. 왜? 사단이 너는 이미 내 자녀니까 내 수중에 있는 애니까 건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견제가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도시락 싸갖고 두루다니면서 가만히 그러니까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올 때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자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내가 망하게 할 자를 찾으러 다니는 능동적으로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결국 이러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쉬우시던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나는 굳건해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제안들이 차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9장에. 근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둔한 병이 뭐였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둔한 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뭐냐? 내 팔이 잘려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잘린지도 몰라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그런데 영으로 둔해지는 것, 그게 무서운 거죠. 내 영이 잘려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상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덜하니까, 영어로 덜하다가 하죠. 둔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실까? 그렇죠? 바로를 놀려먹는 게 재밌으신가? 예.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시지, 그냥 단판에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굳이 질질 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논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왜 바로는 저런 재앙 가운데서도 주께 돌이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무정하시고 잔인하게 계속 그들을 못살게 굴고 계속 재앙을 내리실까?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신앙인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얌전해 보여도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예. 뭐 좋은 일이긴 하죠. 벌레를 퇴치하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벌레를 잡아서 변기에 이렇게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예. 그거는 뭐 굉장히 점잖은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 벌레들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화형을 시키기도 해보고, 예. 어떤 때는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하나씩 뽑아보기도, 떼어보기도 하고,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예. 여자분이시지만 그래도 함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언제 해도 얘가 죽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막 목을 뭐 잘라보기도 하고, 이게 의뢰도 사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잔인하죠,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마치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을 못 살게 고문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잔인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다 끊어져 없어졌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돌림병 재앙이 여기 있었는데 왜 돌림병 재앙을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돌림병 재앙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내렸어요?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돌림병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재앙이면 재앙이지 뭐 재앙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캐치했을지 모르겠는데 재앙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가축들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5번째 재앙의 돌림병의 대상이 바로 가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가축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 사람이 대상이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재앙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재앙 중에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분은 그냥 무한무도하게 그냥 잔인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를 하시고 얼마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집트 사람들을 즉 이방인들을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박 재앙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재앙. 거기에도 보면 피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면서도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면 그게 재앙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리는 게 너희를 향한 벌이야라고 하는데 그 벌을 피할 수 있어. 이러면 그게 말이 돼요? 벌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방법도 알려주세요. 19절 봅시다.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밖에 들에 있는 가축을 집으로 데려와. 밖에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 왜? 우박이 내릴 건데 밖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다 집 안에 있어. 그러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토네이도 경보 어제도 울렸죠. 그렇죠? 토네이도 경보가 울리면서 다 피해라고 얘기하면 토네이도에 다 죽으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살 수 있어 이 얘기죠. 대신에 조건이죠.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막 뭔가 엄청난 돈을 나에게 지불해서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네가 막 고행을 하면서 막 여기 살을 막 여기서 피를 한 1리터 정도 뽑아내야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축 집안으로 데려와. 밖에 있으면 집에 있어. 그러면 산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위해, 니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처럼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믿지 않죠? 그렇죠? 구원이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셔서 이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막 교회에다가 한 뭐 1억씩 지불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시려고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엄청난 무슨 박사학위를 따셔야지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간신히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죠? 그들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살라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네. 믿으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나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박의 재앙도 다 알려주세요. 우박 그다음 니네들이 그대로 믿지 않고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집안에 있어. 그럼 사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멍청이같이 거절했대요.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파스칼 아세요? 파스칼 유명한 파스칼인데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그 수학자이고 또 과학자였어요. 파스칼이 이런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도전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여러분 보십시오.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믿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었더니 하나님 정말 계시더라.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말대로 안 계시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내기를 걸려면은 파스칼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내가 믿겠다. 거기에 내기를 걸겠다. 그게 왜 현명한 건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에 내기를 하고서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죽었어. 그랬는데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믿었구나. 세상에서. 좋은 거죠. 근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믿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았으니까 그것도 역시 나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기를 걸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후에 죽었더니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없었어. 그러면 nothing.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nothing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죽었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진작에 믿을 거, 그렇죠? 망한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명한 내기의 선택이다.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그게 낫다. 이렇게 파스칼이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믿으라는 건데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24절 보여주세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함께 섞여 내린 것 같이 맹렬하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후로 자기들의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쳤다. 어디에 있는 것들은? 들에 있는 애들은. 아까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들에 있지 말라고. 밭에 있는 것들, 그렇죠?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쳐서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자들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박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이 있는데 불덩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뭐 우박이 내리면서 불덩이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박이 내릴 때 막 번개가 치면서 불덩이가 마치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시무시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했으면은 이 바로왕이 바로 꼬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읽었을 때 기억나신지 모르는데 27절 28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바로가 웬일로 그동안 아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던 애가 웬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바로 내려요. 이번엔 내가 범죄했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너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악한 백성들이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우박을 그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화장실의 회개다. 저도 많이 겪었던 경험인데 화장실에서 배가 막 죽을 정도로 아플 때는 저절로 하나님의 회개가 막 나와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 잘 생각이 안 났는데 배가 막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고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토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막 힘들면은 내가 막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이게 잦아지고 낫게 되면은 다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회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거가 똑같은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회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철회시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바로 철회해요. 바로가. 그런데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이가 그쵸. 마음을 바꾸죠.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목숨을 빼앗는 거죠. 결국 죽음을 볼 때까지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면은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고집이 세서요? 바로왕이 고집이 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고도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건데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고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들이 니네가 마음 먹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심지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야, 너 백성들 놔준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너 그냥 막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놔줄 필요 없죠. 뭐 주인이 다 죽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돼요. 설설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벤져스의 그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번째까지 참으셨다. 그렇죠? 사실은 10번째도 참으신 거예요.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장자만 죽인 거지. 그렇죠? 본을 보인 것 뿐이에요. 그냥. 그들의 목숨을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신이 건재하잖아요. 이집트가 건재하잖아요. 그런 재앙이 와도 여전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어떤 위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그렇죠?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평안하고 건재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는 내가 뭐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당장 내가 어떤 지옥에 떨어진 일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 땅의 영과 육과 혼을 완전한 구원을 종결짓기 위해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뭘 연기하고 계시다?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뒤로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주님 안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2000년이 넘게 왜 안 오고 계세요? 라고 우리는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그냥 맛배기. 여러분 커스코 가면은 이게 주말에 가면은 맛배기 하죠.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음식 맛있으니까 사라고 옆에서 맛배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테스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맛배기예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니네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냥 맛배기라만 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거 아직 완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완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저 10가지 재앙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렬하고 더 엄청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왜?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 땅에서 정말 자신만만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심판을 가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9장 14절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알려주는 거야. 이것을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하나님을 내가 이러한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딱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뭐 심판의 얘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누군지 너에게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요 저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쨌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똑같이 나타내고 있는 표시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아까 그 경고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종들을 밭에 나가 일하는 종들을 다 불러보고 니네 죽으니까 빨리 들어서 나와 집으로 들어와. 가축들도 집으로 다 들였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들이 재앙들이 막 계속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왜냐하면 믿으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구세주로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저 표현이 히브리 단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그 말의 원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귀신, 밤에 다니면 귀신이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 밖에 다니면 누가 총으로 날 쏠까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어떤 위대한 존재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경외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볼게요. 오늘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너는 누구야? 너가 누구야? 예, 이 착각이 쉬워요. 여기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니까 모세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너는 모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바로예요, 바로. 신기하잖아요. 이방인, 더군다나 이방인에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강히 거부하는 그 완악한 최고의 악한 우두머리인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바로를 세웠대요.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 해석이냐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로마서에 그 해석이 나와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해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오죠. 그렇죠. 바로에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 구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모세가 아니라 너를 세웠다. 그것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누구건데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지음받은 물건이야. 마치 흙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냐를 마치 흙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 너희는 그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2절, 23절.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너희가 할 얘기가 없다. 너희는 진노의 그릇으로 너희는 그렇게 입힘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반문할 게 아니라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한 얘기였어요. 아까 그 얘기가. 결국 바로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에 반대하는 그러한 반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자리로 너를 세웠다. 네가 물론 하나님 믿는 자 아니죠? 그렇지만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었다. 재앙을 통해서 네가 돌이킬 수 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너의 생애 동안에. 그러나 너는 나를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역하는 자리에 섰다. 그것의 대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까지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마치 다니엘서에 기록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일지라도 그 지위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또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을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처럼 정말로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해서 사용함을 받았거든요. 그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바로에게도 그런 찬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찬스를 놓친 거예요. 사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재앙이 진행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벌레들을 죽이는 쾌감을 느끼면서 장난했던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고센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그곳에 우박만 내리지 않게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섬세하게 그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견디기 힘든 마음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저의 진정성을 오해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특히 부부 생활에 그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 진정성을 오해하고 막 뭐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은 그 진정성은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의심당하고 있을 때 오해받을 때 굉장히 참담하죠. 마음이 참담하죠. 그렇죠?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진정성을 오해받았다고 참담할지라도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불완전한 저도 제가 그러한 참담함을 느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 힘든데 저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자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단지 믿지 않는 자들만 오해하고 있을까요? 저 세상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오해하겠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마음이 왜 참담해요? 왜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가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침례 요한의 얘기예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때예요. 저 때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시켰어요. 뭘 시켰냐?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침례 요한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메시아로 이제 짠하고서 이 땅을 완전히 뒤엎으셔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맞나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니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질문에 우리가 그래 나 모른다 왜?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라. 나를 알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래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신앙의 핵심 아닐까요?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벼르고 있는, 옆에서 팔짱 끼면서 어떻게 잘못하나 보자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악한 우리의 보스가 아니에요. 상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앵벌이를 시켜서 뭔가 결과물을 막 갈취하고 우리를 막 일을 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해 없이 그 아버지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